말씀은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최원정 전사님께서는 초등 1팀을 담당하고 계시고 우리 홀리클럽의 영어 성경 읽기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특히 KGCL 영어 사역을 총괄하고 계신데 여러분들께서 또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우리 큰 박수로 전사님께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주보가 토요일날 저녁 때 나옵니다. 제가 어제 주보를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예레미야서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심각하게 제가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싶었었던 이 이사야서를 변경해야 되나, 본문을 바꿔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또 새벽마다 있는 예레미야서의 그 강의 말씀은 있지만 제가 그것에 비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나뉘어지지 못하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날까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부르시고 또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년 전에 이웃 나라에 일어났던 그 재난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때 친구와 함께 서울에 있는 박물관을 가서 샤갈전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후에 속보가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쓰나미가 났다는 재난, 경보, 그리고 속보였던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4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35만 명이 이상의 재난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온 세계가 일본에서 일어난 엄청난 자연재해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며 각 나라마다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가 큰 충격을 받고 망가지게 되어서 더 이상 인간의 제어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기사화되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기 토끼가 태어났는데 머리에 그 토끼 귀가 없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텐데요.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해 엄청난 과학과 문명의 발전도 아무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가까이에서 극명하게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잃었고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고 자신이 살던 집을 잃었고 직장을 잃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 사람들이 경험한 절망과 같은, 아니 그보다도 더 큰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시대적인 상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시대적 배경과 제가 같이 나누려고 한 이 이사야 본문은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중심을 586년이라는 바벨론의 포로기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포로 시대로 들어가는 그 입장에서 예레미야는 중심에 서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70년간의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조상의 땅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희망을 선포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경건 생활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지만 우리 말씀 속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고 있는 그 패턴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떼찌를 하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리와 이러면서 타독타독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새끼야 라고 이렇게 다시 끌어안아 주시죠. 근데 이 패턴이 계속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또 오늘 이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는 그 패턴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와 같았더라면 동일하게 하나님이 떼찌떼찌를 하면 그것에 반응하고 회개를 해야 하는데 이때 회개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계속 그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고 늦춰지면서 하나님께서 강경한 입장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의 이 상황은 받아들이기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던 분이 아닌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정말 경고만 하는 거 아니었어? 이거 진짜 맞아? 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 할 만큼 놀람과 그리고 슬픔과 절망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서 있는 그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입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은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쫓겨가면서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면서 그들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었던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파괴되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살던 집과 성전이 있던 이스라엘을 지리적으로 떠나 내륙 쪽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그곳은 다른 언어와 문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자유의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바벨론의 포로라는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고 상상해보지도 못한 그 일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들이 혹시 있었나요? 절망. 일본에서 일어난 그 쓰나미가 꼭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리고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는 그런 신분의 그 절망이 아닐지라도 우리 각자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요즘 청년들을 가리켜서 몇 년 전부터 88만 원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포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3포는 세 가지를 포기하는 건데요.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요 최근에는 5포 세대 2개가 포기를 더 해야 된다고 나왔는데요. 뭘 포기해야 되냐면 인간관계도 포기해야 되고요. 내 집 마련하는 것도 포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20대, 30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들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퍽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모두가 맞아, 그렇구나, 너희들 정말 힘든 세대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생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대학을 들어가고 나면 취업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대학 그 안에서도 경쟁적으로 공부를 하고 학점을 따고 필수적으로 해외 어학연수도 가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영어 성적을 땁니다. 그리고 안 돼서 요즘은 대학원도 가기도 합니다. 밤낮으로 노력하여 취업의 문을 두드리지만 그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맞닥뜨렸을 때는 정말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근데 이 절망의 정도는 각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갑자기 F 학점이 뜬 것이,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것이 절망이 될 수도 있고, 다음 학기면 논문을 써야 되는데 종합고사에서 한 과목이라도 패스가 안 되면 논문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절망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점수가 80점, 90점으로 되게 잘 나왔던 그 과목이 60점, 50점이 된 것이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고용이 안 되는 이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절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많은 또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서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 말은 절망이 없다라는 그 말은 소망이 점점점 작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 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소망의 부재는 즉 절망의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절망스러웠을 때가 언제였을까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대학을 4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요. 알고 있는 이 지식과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이것이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 벽을 줄여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선교를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2년 정도의 계획을 짜고 선교를 가게 되는데 그곳은 둘로스 선교선이었습니다. 제가 오기 몇 년 전에 권혁선 전사님께서 이곳에서 사역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사역했었던 그 동일한 그 곳이 저도 역시 가서 그 둘로스 선교선을 타면서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겪었던 되게 좋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5박 6일 정도 항해를 하는데 호주 맨 끝으로 이동을 할 때 남쪽의 그 생규류에 배가 이렇게 모든 걸 맡기고 가는 첫 번째 항해였습니다. 5박 6일 동안 제가 한 거라고는 누워서 물을 마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이게 체감이 안 오실 텐데요. 정말 파도가 2층보다도 더 크게 칩니다. 그리고 그 바이킹 여러분 아시죠?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바이킹을 타시면 그 내릴 수 있잖아요. 한 오래 타도 5분이잖아요. 내릴 수 없습니다. 내릴 수 없는 그 바이킹을 5박 6일 동안 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파도가 어떻게 오냐면 앞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오는데 그래서 배가 착 들어갔다가 착착착착착 하다가 올라와서 파도 옆으로 치면 다시 슉 간 다음에 다시 또 이쪽에서 또 옵니다. 그럼 쫙 내려가서 축축축. 이 상태가 계속 반복이에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먹을 수 있었던 거는 사과 조금? 하루에 사과 하나도 다 먹을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이 먹으면,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 오셨죠? 더 이상은, 그렇게 생활을 하고, 그랬던 것만 아니라,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들었기도 했지만, 또 좋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배가 이렇게 가면요, 돌고래가 그렇게 따라와요. 그 속도를 즐긴다고 합니다. 물이 지어 있는 그 돌고래가 같이 따라오면 그 브릿지에서 항해하는 그 선장이 방송을 만들어요. 그래서 다 모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배 우측으로 지금 돌고래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다 나가는 거죠. 그럼 다 돌고래가 막 이만큼씩 따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고래 아시죠? 고래. 저는 코엑스에 가서 고래를 보지 않고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봤습니다. 정말로 분수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물이 정말. 네. 그런 것도 경험을 하고요. 정말 에메랄드빛의 하늘과 물이 경계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그 해가 막 지고 뜨는 것을 수평선으로 바라보는 그것. 정말 제가 정말 돈을 내고 가도 갈 수 없는 그런 곳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를 가기로 결정했을 때는 20대 중반의 나이, 가장 황금기라고 생각하는 이때를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결정을 해야 했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갔지만 제가 이만큼 받아서 온 것이 저의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 절망적인 걸 얘기했는데 지금 막 기쁜 걸 너무 많이 얘기했죠. 근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 제 인생에 또 가장 큰 절망을 경험했던 것이 배 사역을 하면서였습니다. 그것은 저를 파송해 주었던 교회가 갑자기 저에게 선교 헌금을 매달 이렇게 정해진 액수를 보내왔는데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상의도 하지 않은 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배가 너무나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검사에서 패스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배는 더 이상 항해를 하지 못합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한국에 있는 OM 선교회가 듣고 저희 OM 선교사에서 파송이 되어져 있는 배 쪽으로 파송이 되어져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그 교회에 공문을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OM 둘로스 선교선이 이런 일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공문을 다 받은 교회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선교사님이랑 컨택을 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선교 일정을 어디서 보낼 것입니까? 한국으로 돌아오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역지로 갈 것인가요? 그게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저에게 한마디의 말도 없이 저에게 선교 헌금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그 교회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그런 상황에 저를 놓이게 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감이 갑자기 이렇게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지인가요? 이런 마음도 들기 시작하고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라는 마음도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저는 성경도 보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절망하고 무력한 상태를 한동안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매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그렇지만 우리의 환경은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와 압박 요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소망을 지키고 소망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소망을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다시 주어지는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의 자신들의 죄나 포로 생활 속에서 겪은 아픔에 매이지 말고 과거로부터 나와서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해 소망을 품을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4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적으로 시무룩하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나라와 역사를 70년 동안이나 잃어버린 채로 어디에서도 자신의 국적조차 말할 수 없는 신세로 살았던 것이죠. 우리도 35년간의 일제강점기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어떻게 보냈는지 대략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그 어떤 다른 말씀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너의 과거를 덮어줄게. 내가 잊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자신조차도 수치롭게 여기든 너의 그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개의치 않을 거야. 덮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복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일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가려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들의 죄를 가리시기로 하셨는데,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망의 메시지 앞에 무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말 앞에, 회복의 이 말씀 앞에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 제가 이거 기다려왔어요 라는 게 아니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무력한 상태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 앞에, 회복의 메시지 앞에 우리는 진정으로 반응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아직도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진 채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우리를 마구마구 참소하고 우리를 너는 그런 녀석이야. 너는 그랬잖아. 또 똑같은 죄니? 라고 우리를 정죄해 올 때 그것을 방어하지 않고,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어. 내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어. 내 죄를 덮어주셨어.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의 참소 앞에 무력하게 맞아, 나는 그런 애야. 라고 그렇게 물러나 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서커스에서 필요한 코끼리를 조련하기 위해서는 아주 어린 코끼리를 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코끼리부터 조련을 해야지 서커스에서 같이 이렇게 기교를 또 이렇게 같이 펼칠 수 있고 이렇게 손발을 맞춰서 같이 공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은 그 아기 코끼리는 처음엔 야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아주 심하게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쇠기둥에 족쇄를 채워두고 오랫동안 두게 해야 되는데요. 이상하게 어른 코끼리가 된 그 코끼리에게는요, 쇠기둥도 족쇄도 필요하지 않고 아주 간단한 나무 말뚝 하나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밧줄을 동동동 매놓으면 그 어린 코끼리는 막 가려고, 야생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만 이 어린 코끼리는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 관성에 해봐도 안 됐어. 나는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무기력하게 거기에 계속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코끼리의 이전 기억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쇠기둥에 족쇄가 채워진 채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이 센 어른 코끼리가 되었지만 충분히 나무 족쇄, 나무 말뚝을 없애고 탈출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른 코끼리는 그 나무 발뚝에 붙잡혀서 그곳에서 서커스로 계속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잊었고 다 용서한다고 하시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 과거와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저 스스로에게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새 일을 행할 테니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전반에 걸쳐 이스라엘을 소경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는 소망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잘 비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직접 이제 소망을 주시겠다고 발 벗고 나서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새 일은 무엇일까요? 그 새 일은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가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모래를 파도 모래만 나오던데요. 네. 밟으면 발목이 빠지는 모래만 있는 그곳에 어떻게 딱딱한 길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물을 붓고 또 부으면 사막의 강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이 새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잃어버릴 수 있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새 일은 우리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소망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난의 광야학교를 지내고 있으신가요? 절망 가운데 있으신가요? 몇 달 전에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이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혹시 이런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는 지켜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신다면 친히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일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은혜와 소망을 더하실 뿐 아니라 포로 생활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찬송한다는 것은 곡조 있는 기도의 의미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는 그 고백, 그리고 정체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너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아니?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리고 너는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어.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잊고 지냈겠지만 너희는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 그리고 그게 너의 정체성이고 부르심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70년간의 포로기 안에는 1세대, 그 모든 처참한 상황을 지켜보았던 1세대가 있었을 거고요. 2세대, 바벨론 포로기 안에서 태어난 2세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 2세대는 참 넉넉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와 그곳의 학식과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또 그것을 다 체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사회에서 인정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2세대, 3세대에게 이 이사야의 말씀이 전혀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이루어낸 것이 너무 멋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돌아가야 돼? 왜? 조상의 땅? 난 여기가 좋아, 여기가. 지금 바벨론이 제일 잘 나가는데 여기 있어야지. 거기 또 가서 또 힘들게 성전도 다시 재건축하고, 난 안 할래. 그렇게 2세대나 3세대는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과 회복과 절망 가운데 빠져져 있는 그들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이 전혀 소망이 아닌데? 라고 고개를 저으며 이사야 선지자만 막 기쁘게 얘기하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 하는 거지? 라고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소망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그때에도, 절망 가운데 깊이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서서 우리를 향하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되게 오래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60만의 유대인 학살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오스카 신들러는 처음엔 나치를 위해 싸웠지만 나중엔 유대인들을 죽음으로부터 살리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팝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장면에 그 나치 당원 배지였던 그 금 배지를 보면서 내가 유대인을 이것을 주고 몇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살리지 못했다고 하면서 가슴을 치며 우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신들러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유대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자신의 리스트에 올려놓으신 것이죠. 이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자신의 리스트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미처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소망과 회복 그리고 사랑이 뒤따라옵니다. 내가 스스로 새 일을 행할 수 없어도 그 하나님께서 직접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9회 말 투어 아웃이라고 끝났다고 야구장을 나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심판이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투수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 완전히 깨트리고 짓밟고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세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소망은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소망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명성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스스로의 노력과 결단이었다면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그 소망,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소망이라면 우리의 환경과 아무리 큰 좌절과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꿋꿋이 한 발 한 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혹여나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까 걱정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계획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큰 소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전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전사님께서 20대 그 최고의 아름다운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결혼 전에 드리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드리시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광고 말씀 하나 드리는데 장례 광고입니다. 우리 샬롬 11순회 최덕규 집사님 디모데이시고 장인께서 별시하셨습니다. 오늘 별시하셔서 발의는 화요일인데 오늘 예배 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좀 비 들어올 때 천천히 갔다 올 생각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 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삶의 감사와 기쁨과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로 저의 마음과 저의 모든 것 정성과 함께 예물로 드리오니 주님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 주님께서 앞으로 더 채워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며 저의 마음과 저의 모든 생각과 저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후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들과 삶의 현장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